오늘부터 나누는 24장은 스가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1장에서부터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며 시작한 말씀이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천하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스가랴서를 아주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포로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붉은 말을 탄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4개의 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측량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 또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등잔대와 2 감람나무, 또 악을 심판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 내보내는 에바 속의 여인, 또 그리고 온 땅을 순찰하는 4병거까지 모든 환상은 사실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회복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악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종착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재건을 선언하시는 거였어요. 그러한 환상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금식이라는 종교적 형식에 매몰된 백성들에게 진실한 재판과 인애 그리고 긍휼을 요구하시죠. 슬픔에 잠긴 금식일이 변하여서 기쁨의 축제가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는 장차 올 메시아의 통치가 가져올 평화를 예표합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왕은 은 30개의 팔리는 거절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참된 목자를 거부하고 그랬을 때 닥칠 영적인 황폐함이 묘사되며 긴장감은 극에 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한 샘, 그 샘이 다윗의 족속을 위하여서 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건너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종착지인 14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3장에서 정결하게 된 백성들이 마주하는 그 마지막 시련, 그리고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발을 딛고 서 계실 예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절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엄중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재물을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갈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전쟁 가운데 패배한 나라들이 겪게 되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참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예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철저한 패배와 약탈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때에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굴욕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암울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환난을 경험할 텐데 그러한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교회가 무너질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싸우게 만드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절 처음에 그 존재를 누구라고 해요? 내가라고 해요. 내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내가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이 내가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이방 나라 군대는 그들 스스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괴로움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 당신의 나라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지식, 내가 믿고 있던 경험, 내 만족과 유익 같은 나를 둘러싼 성벽이 무너져야 비로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와 만족이 가득한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재건한 그 성벽이 너무나 튼튼하여서 아무도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방 민족까지 사용하셨다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와 징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와 쭉정이를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은 축복을 하시기 위한 단계를 밟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버릴 자들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보기엔 충실한 열매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쭉정이와 같은 자들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시기 위한 목적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시기 위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떤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망하였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그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와중에도 남은 자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간의 힘이 끝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대반전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1절 2절에서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오히려 이방 나라를 치시겠다라고 선언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에 함께 하셨고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를 지키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3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겠다고요. 이왕의 전쟁 날, 이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전쟁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무너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직접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셔요. 그러자 그 거대한 산이 동서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쌓아온 모든 것, 그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갈라져 버렸어요. 부서지고 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읍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가만히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그의 길을 막아서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그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증거가 되셨잖아요. 세상이 그를 못 박아 죽음의 관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발 앞에 죽음이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얄팍함으로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항복할 때 하나님은 산을 쪼개서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4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갈라진 그 감람산 골짜기를 통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도망쳐서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갈라진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절망과 괴로움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홍해를 마주대하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암울한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절망이라고 여겨질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새 길을 여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푸심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절망하는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산의 골짜기는 단순히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두려움,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탈출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도망쳐야 할 곳은 세상의 다른 요새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신 그 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으로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위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 상처난 틈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영원한 산성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으로 버티지 마십시오.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있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힘듦과 어려움, 이방 민족들의 그 모든 공격과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사면 초과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던 든든한 예루살렘 성벽을 직접 허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아의 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진짜 왕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질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흔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안정입니까? 혹은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시간 그 무너진 틈 사이로 감람산을 가르시며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발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이젠 내 힘으로 버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그 골짜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피난처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